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이랑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예, 여러분 주위에 공간이 많이 비었죠? 이제 여러분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 예?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씨름하고 싸우고 전투해야 할 시즌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부대가 되려면 그냥 그 상태로 부대를 가죽 부대를 냅두면은 기름기랑 수분기가 다 빠져버려서 딱딱하게 굳어요. 네, 그럼 거기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터져버립니다. 왜 터질까요? 새 포도주에 그 숙성되어져서 팽창되는 그 힘을 그 가죽 부대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그 가죽 부대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수시로 그 가죽 부대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가죽 부대에 계속해서 기름칠을 해야 돼요. 오늘 기름칠을 하고 그 다음날도 기름칠을 해주고 매일매일마다 기름칠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딱딱해진 가죽 부대가 유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약간의 탄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 그게 유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 팽창하는 힘을 그 탄력성으로 인해서 가죽 부대가 담을 수 있게 돼요.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새로운 포도주가 담겨지게 될 때, 주님의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게 하실 때, 우리들의 습성은 뭐냐면 전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전과 같이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새롭게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입의 말들과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기름칠을 하셔야 돼요. 계속 기름칠을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도 동일합니다. 예배도 동일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셨어요? 그죠? 제 나이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전제로 얘기하면 제가 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이 학생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표현이 약간 직설적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질문이 생기신다면 나중에 저랑 개인적으로 있을 때 질문을 하시거나 목사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오세요. 아시겠죠? 네, 좀 참고해서 제 표현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그들의 예배가 지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유명한 락 밴드의 한 워십 리더, 그러니까 리더인 그 한 사람이 되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일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니까. 생활기록부에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니요. 가해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종교일까요? 은혜자매님 기독교 종교죠? 근데 세상은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를 넣지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천주교도 있어요. 천주교는 물론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기도 하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죠. 거기다 또 교황이 말이 권위가 있잖아요. 성경만큼.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떠나서 이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있어요. 천주교가 있어요. 여타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의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들은 무덤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빈 무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종교 의식하러 오는 걸까요? 썬데이 그냥 주일날 잠깐 예수님께 얼굴 비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빨대 꽂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좀 마음에 위안 얻고 다시 나가서 내 상대로 살고 이게 이게 예배예요? 아니에요. 관계예요. 예배는 관계라고요. 관계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되면 예배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면 108번째 드리는 거와 여타 다를 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인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 근데 뭐래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샤머니즘적인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는 영생은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가는 거라고, 천당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개념 속에는요 구원의 개념이 우리들이 생각한 천국, 천당 가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종교는요 영생을 얻기에 무언가 해요.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헌금 왜 해요? 1000번째 왜 드려요? 복 받으려고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했단 말입니다. 토라를 암송했어요. 회당 가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들과 말씀들을 토론했다고요. 근데 영생이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39절에 보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예수님한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 죽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한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죽음. 젊은 사람 가운데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죠. 욜로. 그죠? 유럽에서는 이 욜로라는 개념이 좀 건전한 개념으로 쓰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지금 즐기자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이렇게 퇴색됐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개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인생 끝인데 여러분 과연 인생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건 구원을 받지 않건 영원히 살아요. 단지 우리들의 이 육신 덩어리가 쇠퇴해서 죽어질 뿐이죠. 근데 우리들의 본질의 생명은 그대로 영원히 산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진흙덩이, 먼지 덩어리로 갖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입김, 하나님의 호흡을 루아흐르 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죠. 진짜 생명은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생명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죽고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불교를 믿건 뭐 이슬람을 믿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어디서 사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고 누구와 사냐는 거예요. 누구와.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의 우리들의 가치관과 말씀에 따르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 낙원으로 갈 것이냐 혹은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게 나눠지게 되죠. 그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우리들의 죄값을 그대로 다 받는 곳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들 지옥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돼요? 막 불뜨거운 불덩이 가운데 뜨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보다 더한 아픔과 절망,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우리들의 죄값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심판받고 벌받게 되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럼 영생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짧으니까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생은 뭐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 이거 여러분들 단어 잘 아시죠? 뭔 단어예요? knowing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experience예요. 헬라어는 기노스코잖아요.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부부와의 관계, 부부와의 친밀함을 뜻하는 말이 이 단어란 말입니다. 그럼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알아가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생은 무엇일까요? 단지 죽어서 이 땅은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죄된 옛사람으로 죄악 가운데 씨름하다 죽기까지 씨름하다 처절하게 씨름하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다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여기는 해방 자유 이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비록 넘어졌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이 땅이 지옥같이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라 하면서 20절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래서 타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살아계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찬양의 대상이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단지 감동받고 귀에 즐거웠기 위해 음악적인 어떤 화려한 테크닉을 위해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 설득력 있는 언변 있는 말이 선포되기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빨대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능히 해할 수 없다.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탐하기 때문에 교회에 힘이 없는 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말고 그들에게 떠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그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잘 갖췄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안 나간 거야. 돈에 나아갔지, 명예에 나아갔지, 성공에 나아갔지, 내 꿈에 나아갔지, 내 기도 제목에 나아갔지, 내 자녀들의 성공에 나아갔지. 예수님께는 안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붙잡힌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의 기본이 이게 돼야 돼요. 영생을 누려야 돼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학교에 있건 학원에 있건 잠을 자건 교회에 있건 밥을 먹건 사람을 대하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것. 참 놀라운 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리고 알고 예배 정말 신실하게 참여하신 분들이 정작 나아가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게 여러분들 학문과 지식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나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달리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지식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 제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 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제 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아, 그럼 그런 딸이구나. 대충 그걸 듣고 짐작하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와 내 딸과 제 딸은 유나입니다. 유나와 일주일 한 달 동안 생활해서 이 유나를 알아가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소식을 듣고 지식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졸리죠. 소식을 듣고 지식을 듣고 예배를 하려니까 종교가 되죠. 나한테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 자유케 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가 나아가면 그게 어떻게 종교가 될까요? 그분은 날 사랑하시는데, 그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주일날, 그리고 내 바쁜 학업과 직장과 내 삶 가운데 조금 삶을 투자하여서 예배 가운데 오고 기도하고 헌금 좀 내고 그런 삶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그 방해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아는, 저희들이 잘 아는 죄죠. 근데 단지 죄가 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질병,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 가기 무서워서 예수님 믿고 지옥 가기 무서워서 죄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원수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어요.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좀 양해 부탁합니다. 이쁘죠 그래도?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죠.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연약했대요. 근데 8절에 더 나아가 뭐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었대요. 근데 더 나아가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뭐라고요? 원수요. 여러분 그냥 연약한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다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갑니다. 이준호 목사님 말씀 얘기하시죠. 히브리 단어 아본. 예?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죄.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노력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8절에 확증해 주셨대요. 컨펌해 주셨대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어깨 당당히 피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나오고 그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 보시긴 도끼 개끼일걸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삶 가운데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때 가운데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지금 그 전에 내 과거의 삶이 어떠하였든지 지금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수십 년간 예배 드렸지만 어때요? 기타입니다. 어때요? 그냥 종교적으로 순서와 의식 가운데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때요? 설교 시간이 한 30분, 40분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이래요. 찬양이 조금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래요.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세상에 4시간 가운데 1시간 조금 할애된다고 그걸로 이러고 목사님 설교 길다고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고 갑시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알아가셔야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종교인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어때요? 살아계셔요.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나와 함께하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 연구하는 거 귀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고 하는 거 귀해요. 근데 예수님께 가지 않고 내 머리만 커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특히 더 그래야 돼요. 왜요?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미안합니다, 라떼 얘기일 수도 있어요. 라떼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무언가 개척하고 뭔가 이뤄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요, 예전에는요, 앞에서 비전을 선포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청년 시절 혹은 더 어렸을 때 라떼만 하더라도 앞에서 목사님이나 리더분들이 비전을 선포하면 그게 아멘! 아멘! 하고 비전 다 따라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어떤 줄 아세요? 비전 선포하면 좋은 말씀이네, 좋은 비전이야. 근데 내 상관은 이래요. 이게 여러분 세대를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줄 아세요? 경험해야만 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하다고요? 끝이 있다 없다? 예,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끝이 있잖아요. 한계를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걸까? 내 삶이 잘못된 걸까?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래요. 주님의 은혜 한량 없대요. 근데 내 삶의 은혜는 뻑뻑하잖아요. 건조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은혜가 부족한 걸까? 네, 그만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끝이 없으세요. 진짜 끝 없는 걸 믿으시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도요. 내려가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은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교회 와서 성경 따로 나아가서 세상 지식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내 연약함이 있어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많이 비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 전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어떻게 해요? 밑에 숨기지 않아요. 밝히 비추죠. 드러내죠. 그리고 빛은요, 빛은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기 바래요. 이제 입술을 벌리십시오. 특히 요즘 세대는 마스크를 즐겨 쓴다고 해요. 왜요? 이 마스크 뒤에 내가 숨을 수 있어서, 날 감출 수 있어서, 화장을 눈만 하고 이 밑에는 안 해도 돼서 편해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건 괜찮아요. 편해서. 근데 여러분 마스크 뒤에 숨지 마세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도요. 아시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친 자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볼지 목사님 일일이 한 명 다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종교동부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